37절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셨어요. 아마 이른 아침부터 전하셨던 것 같아요. 한 바리새인이 와서 점심을 먹자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 이른 점심, 그러니까 브런치 같아. 예수님이 눈 뜨자마자부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교를 막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위로하고, 밥도 안 먹고 설교를 막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빨리 우리 점심이라도 먹자고 데려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할 때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밥 때도 건너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해요. 야, 우리 밥 먹어야지 얘기하면 오히려 우리가 밥을 못 먹냐고, 뭐 밥 먹으려고 여기 왔냐고, 괜찮다고, 더 기도하자고,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더 기도해요, 더 찬양해요, 예배 더 드리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옛날 한국 교회는 자발적인 금식이 많았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밥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장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게 참 재밌어. 밥을 먹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이게 참 나는 소름이 끼쳤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수련회 가고 밥 갖고 불평불만한 애들은 꼭 기도 안 하는 애들이야. 저기 구석택에 있는 애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 안 듣던 사람들이죠. 예수님한테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는 자다라고 말하고 늘 시비 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는가? 두 가지로 추정되는데, 첫째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무덤을 내주고 안장한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로 교만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자기와 함께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동등한 관계로 여긴다는 말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우리 집에서 밥을 먹으면, 나랑 예수님이 한 식탁에 있으면 어떤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가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불러서 야, 나 예수랑 밥 먹은 사람이야, 이러려는 사람들. 지금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에 있는 강남의 깐부치킨에서 제이스 황이랑 이재용 정의성 회장님이 치킨 먹었다잖아요. 그 자리에서 치킨을 먹겠다고 사람들이 3시간을 줄 서서 기다린대요. 그래서 깐부치킨에서는 여기 자리에 앉으면 1시간 이상, 1시간 안에 치킨 먹고 나가라고.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굳이 거기서 왜 그런 짓을 하는가? 나 이재용 회장이 먹었던 자리에서 치킨 먹은 사람이야, 이거 하려고, 이 유치한 소리를 하려고 강남역 그 추운 데서 3시간을 기다렸다 먹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랑 밥 먹었다, 그러려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하세요. 우리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은 식사 초대를 받고 이 집에 들어와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야외에 있어서 손이 더러워졌을 텐데 손도 안 씻고 식사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히 여겼다고 하잖아요. 이게 원문을 보면 경악했다예요. 더러워서 경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의 그 관습과 전통에 어긋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무조건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하고 접촉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접촉을 막 했어요, 누군가랑. 근데 내가 접촉했던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시체를 만졌던 사람일 수도 있고, 더러운 음식을 먹은 사람일 수도 있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과 살만 닿아도 나도 부정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 악수했던 사람, 옷기 스쳤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과 접촉은 했지만 이제 다시 깨끗해졌다라는 아주 정결 의식인데, 누구보다 훌륭하고 깨끗해 보였던 예수님이 손도 안 닦고 여기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악한 거예요. 야, 저 사람 뭐냐?
더럽다가 넘어서 저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그거 다 알죠.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는 말만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행동도 모두 다 말씀이라는 말로 예수님은 손을 닦지 않는 걸로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39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손 닦고 그냥 손만 깨끗이 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냐? 나가서 무슨 짓을 해도 손만 닦으면 깨끗해지는 거냐?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느냐? 그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경건,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결한 척이다. 물로 손을 백날 닦을 뿐 너희들 손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지 않느냐? 실제로 이들은 그랬죠.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 할 때 설교했지만 성전에서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낼 때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로마의 돈을 갖고 오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한테 헌금을 내면서 로마 이방 민족의 화폐로 돈을 내냐고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하라고 하면서 환전소를 차리고 교회 앞에서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받았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헌금은 비트코인만 받는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들어도 알겠죠. 그래서 저기서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걸 내가 막 환전시켜, 그리고 수수료 떼가면서 헌금하게,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동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께 드리는 건 흠이 없는 동물을 갖고 와서 드리라고 했는데, 만약에 구경이가 수원에서 오늘 왔는데 수원에서부터 양을 끌고 왔어. 이렇게 수원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에 양이 흠집이 하나도 안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돌에 걸려갖고 이렇게 막 돌 묻은 자국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또 오는 길에 모기 하나 물릴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찾아내면서 야, 이렇게 흠집난 동물을 하나님께 드려? 이건 안 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사하면서 여기에다 양이랑 소랑 비둘기 갖다 놓고 시중가보다 10배, 20배, 비둘기는 80배나 비싸게 팔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뒤집어 엎고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다는 설교 들어보셨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득을 취하고 더럽게 행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집에 와서는 손을 막 깨끗이 닦고 그럼 나 정결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가증스러움, 이들의 거짓됨을 지적하고자 오늘 일부러 손을 안 닦고 이 말을 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6가지를 비판하고 지적하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6가지 분노. 예수님이 6가지 바리새인, 3가지 바리새인의 잘못, 3가지 율법학자들의 잘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이 6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되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가장 위험한 크리스찬,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고치는가? 어떤 목사가 사고치는가? 나 거룩하다 말하는 목사, 나 의롭다 말하는 장로, 나 정결하다 생각하는 청년들이 다 사고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기뻐하고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죠. 오늘이 그런 날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6가지 볼 텐데 찔리면 마음껏 찔리고 하나님 저를 찔러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할 때 주의 성령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 우리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바라지 말자. 예수님은 첫 번째로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저주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왜 화가 있냐면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는지 박하와 운양은 아주 향기로운 식물을 말하는데 이 식물에 대한 11조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땔감 있잖아요, 집에 땔감. 땔감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렸대요. 뭐 대단하죠. 훌륭한 거죠. 본받을 만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집에서 키우는 식물이나 땔감까지 11조로 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언제 그런 것까지 11조 내라고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정도까지 한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정작 공의는 행하지 않았다.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건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로 사회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굶주린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뭐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나만 하나님께 잘하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잘한 사람이야 라고 높임만 받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땔감을 하나님께 왜 드립니까? 교회가 무슨 가마솥에 쌀 짓는 것도 아니고 땔감도 없는 가난한 애들에게 줘야지. 근데 그러면서 막 자기를 높이고 자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잘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만 잘한다고 너희가 잘하는 게 아니다. 주변의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된다. 전 여러분 안에도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 가난한 사람들 돕고 싶어져요. 그냥 돕고 싶어져요.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나요. 나를 위해 쇼핑하는 것보다 누구 돕는 게 더 좋아요. 나를 위해서 막 쓰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10,000원도 못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지독할 수 없고 인색할 수 없어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독한 인생 자체가 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나님께 철저히 하는 것 좋다.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목적처럼 예수님 높이기 위해 온전히 예배하고 드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서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이유, 매주 교회 와서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치를 가지고 나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베풀고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냥 판단하고 지적하고 무시하는 데만 쓰는 거예요. 하다못해 식당만 들어가도 식당 이래서 안 되는구나. 하여튼 기독교인들 얼마나 똑똑한지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 우리 회사 문제가 뭔지 다 알아. 근데 그렇게 다 알면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지적하고 그냥 판단하고 평가만 하니 세상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기독교인들 재수 없어. 모르는 건 하나도 없고 다 알고 다 지적해. 근데 뭐 말만 하지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때문에 변해요. 제가 사무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해주셔서. 근데 집 주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그 옛날 교회 건물주 그렇게 시달리더니 하나님이 좋은 건물주 만나게 주셨는데 이분들이 화장실을 잘 해놓으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저랑 옆에 있는 사무실, 지하 있는 사무실이 너무 더럽게 쓴 거예요. 제 아내가 화장실은 잘 해놨는데 냄새가 나서 못 쓰겠대요. 그러니까 주인분들이 이제 지혜로우셔서 청소하라고 안 하고 그냥 당번을 일방적으로 적어서 붙여놨어. 10월 어디, 11월 어디, 12월 어디. 11월이 저였어요. 복음이라 써있어. 11월 복음이라고. 너무 더러운 그 화장실 11월 1일 날 제가 진짜 쓰레기 군대에 사는 것처럼 바닥에 치약 뿌려가지고 1시간 동안 그 조그만 화장실 한 평짜리를 다 닦았어요. 거미가 15마리가 있어. 정확히 거미 다 죽이고 그리고 다 청소한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고 필리핀 갔다 왔어요. 3, 4, 5, 6
6일 비우면서 갔다 왔으면 화장실이 또 엄청 냄새 나겠지. 내가 목사니까 말없이 청소하자고 왔는데 너무 깨끗한 거야. 봤더니 제가 그렇게 깨끗이 해놓으니까 옆집 아저씨, 아랫집 청년 다 깨끗이 청소하는 거야. 아무 말 없이 세제 하나 딱 갖다 놨더니 탁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다 이렇게 해야 돼요.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적하세요. 43절 44절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바리새인들이 또 화가 있는 두 번째요.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 하고 시장에 걸어다니면서 막 인사받기를 기뻐해. 이 기뻐하다는 말이 사실 가장 문제인데요. 이 말이 원문을 보면 열망하다는 뜻으로 본래 하나님을 기뻐하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쓰지 않고 내가 높임받는 걸 기뻐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완악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인사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낮아지고 누군가를 높여주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마음이 없는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꿈꾸는 거 뭔가 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돼야지. 나도 나중에 바리새인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임 받고 싶다.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인사하는 그런 인생 돼야지. 이게 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4절에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말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 뒤에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는 망우산 그렇게 좋게 이름이 바뀌어서 너무 이쁜 공원인데 거기 가보면 무덤인데 가족들도 안 오고 돌보지 않아서 무덤이 평평해요. 걷다 보면 무덤이었네? 그래서 밟을 뻔한 무덤들이 있어요. 그게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무덤을 밟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걷다가 평토장한 무덤을 잘못 밟았다가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무덤인데 무덤인지 티가 안 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 따라가느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해진다. 너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 따라하다 같이 부정한 자가 되고 같이 화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손만 닦으면 뭐하냐.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거침없이 지적하면서 바리새인들아 회개하라 라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밥 차려놓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대접할게요, 식사해요 했는데 그냥 일부러 손 안 닦고 막 속사포처럼 여기 저주받을 것들아. 여러분이 집에 예수님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축복기도 안 해주고 화 있을진저 김진아야, 화 있을진저 김구경아 이러면 얼마나 가만히 있고 싶어? 그러니까 한 율법 교사가 열받았고 대듭니다.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가만히 듣고 있던 율법 교사가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예수님 모셔서 그래도 식사 초대했는데 뭐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까? 우리가 일평생 말씀 연구하고 전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뭡니까? 라고 막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따지는 걸 보면 저주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바 대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맞아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살았네요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식사 초대까지 했는데 잔소리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하네 이렇게 이러는 거야. 이런 사람들 있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가 뭐라고 하면 나한테 뭐라고 하네 이러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율법 교사들이 잘못한 것 3가지를 또 말하는 거예요.
회개했고 잘못했으면 했으면 아마 이 말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세요.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가 모욕적이라고 했냐? 너희가 얼마나 못됐냐? 너희들은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짐을 지게 하고 정작 너희들은 너무 편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이 사람들이 율법 공부를 하는데 맨날 앉아서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야. 성경에다가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리려면 뭐 해야 된다고 법칙을 하나님이 말도 안 한 법칙을 막 만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뭘 만들었냐면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라니까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남자가 최소 10명은 모여야 된다라는 규칙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면 남자 10명이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걷지 말아라. 900m 이상 걸으면 땀이 나니까 그건 일한 거래. 그러니까 정리하면 안식일에 거룩히 예배를 해야 되는데 거룩히 예배하는 건 남자 10명이 모이는 거다. 하지만 900m 이상은 걷지 마. 이러니까 남자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전날 사람들이 모여서 자든지 전날 좀 가까운 예배 장소에 가 있든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뭐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너무너무 힘들어. 예수님은 이걸 말하면서 너희들은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런 규칙을 정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뭔 규칙이 그렇게 많아. 뭐 밥 먹기 전에 뭐 해야 되고 뭐 일주일에 성경 구절 하나 읽으라고 그러고 뭐 교회에서도 저 뭐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왜 없냐면 성경에 그런 거 없어. 뭐 예전에 있던 교회는요, 사역자나 하루 3시간, 권사, 장로, 집사는 하루 2시간, 성도는 하루 1시간 기도를 하래. 하루 3시간 기도를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안 하면 벌금 내거든요. 교역자 회의하면 벌금 내고 시작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가 10분만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막 하루 종일 너무 힘들고 마음이 피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 그냥 침대에 누워갖고 30초만 기도하다 잠들었어.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런 거 쓸데없는 것들 다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해요. 근데 이거를 이따 배울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걸 지적하면서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선지자도 죽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후에 이 율법학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건 잘못이다라고 여기며 우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 쌓고 비석을 세우며 선지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들이 선지자들의 후예인 것처럼 했어요. 그러나 말만 그렇게 하지 선지자의 가르침을 하나도 안 따라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죠. 예수님은 그걸 말하면서 너희들은 선지자를 따라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들이다.
선지자의 모든 피는 너희가 담당할 거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죽은 아벨의 피부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다 죽은 마지막 선지자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도 죽일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52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열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있는 성경을 너희들은 갖고 있으면서 그 성경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6가지 예수님의 진노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식사 자리에서 막 쏟아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우리 53절 54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 막 달려들어요. 이게 원문을 보면 원하는 품고 달려든다라는 말로 그냥 예수님 멱살 잡으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자기 식사 초대했는데 여기다 대고 막 너희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6개나 쏟아내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듣기 참 그렇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힘들게 살도 하는데 목사님이 6가지 축복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6가지 화를 말하면서 뭐 있는지 점검하라 부르고, 이따 셀 모이면은 나는 6개 중에 무슨 화를 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나누라고 하고, 저도 설교 준비하기 힘들어요. 이런 거 하면 좋은 얘기 해주고 싶은데 찔리는 거 뭔지 발견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적이자 가르침이기 때문에. 최근에 김연경 선수가 은퇴하고 감독하는 예능 프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에 김연경이 하는 말이 어록이 됐다 그래요. 봤더니 하다가 막 선수들이 실수해서 미안하면 보통 미안 그러면 그래 다음에 잘해 이러는데 김연경은 미안하단 말 좀 그만하라고 해서 막 욕을 해요. 미안하면 되냐고, 언제까지 미안할 거냐고. 그리고 작전회의 할 때 너 아까 이거 왜 그렇게 했어 했더니 긴장해서 그렇다니까 긴장했다고 또 혼내. 언제까지 긴장할 거냐고. 아니 시합 들어가기 전에 긴장을 풀고 들어가야지. 긴장해서 잘못하면 그럼 다냐고. 그러니까 변명이 안 통해 김연경한테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뭔가를 하다 안 될 때 핑계를 대려면 수만 가지 된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말 하지 말고 모든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잘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연봉 최고 배구 선수 했던 사람은 이유가 있어. 그렇게 자신을 강하게 몰아치고 나의 잘못이 합당해 하지 않고 자신을 철저하게 만들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이렇게 저렇게 니네들 마음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주님 복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비추면서 내가 어긋난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주께서 너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6가지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SNS 보면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힘이 필요할 때 읽을 성경 구절 10개, 미래가 불안할 때 읽으면 좋은 성경 구절 10개,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플 때 읽으면 성경 구절 10개, 이런 거를 아주 이쁘게 디자인해서 올려놨더라고. 근데 정작 회개할 때 읽으면 좋은 성경 구절 10개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성경 구절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신앙 안에 자유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혀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향해 지적하는 것들을 내가 깊이 새기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런 나의 연약함 위에 성령께서 오사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의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워줄게라고 말하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6가지 화에 대해서 오늘 설교 한번 든 걸로 뭐 그렇대 하고 넘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예배는,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이 6가지 중에 몇 개나 잘못 걸리는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6개를 극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